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참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자녀로,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위한 기도의 부모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 이번 주말 집에 한번 다녀갔으면 좋겠구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한 이유는 그 시어머니가 아들이 한번 보고 싶고 또 손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던 것이지요. 그 전화를 받고 있던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 내기가 힘드네요. 다음에 갈게요 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은데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머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참 너무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지 못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셔서 전화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괜히 우리가 못 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니까 전화도 좀 삼가해 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이 문자를 받았던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답장을 하기를, 그래 이번에 그 잘 팔리지 않았던 산과 밭을 사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마침 너희들이 오면 의논을 해서 재산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했단다. 그렇게 답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연이어서 며느리에게 답장이 온 게 뭐냐면 어머니 죄송해요. 이 문자가 친정어머니에게 가야 될 걸 어머니한테 잘못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라고 그렇게 답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이런 자녀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다들 참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공경하는 그런 귀한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도 그렇지만 간혹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앞에 때로는 참 그렇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참 부모를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모습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모를 위하여서 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때로는 참 자신이 없을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더 부모를 잘 공경하기 위해서이고, 또 간혹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다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될지, 왜 공경해야 되는지를 알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인데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옳다라고 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꼭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이해득실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생각들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 일들을 하였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이 대화를 나누었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런 이해득실의 관계가 아니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관계입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관계, 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돈이 많기 때문에, 또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많은 명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저울질하는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 다음에 그 부모가 나에게 이런 저울질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라는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깝고 씁쓸한 마음이 들지요. 부모가 죽을 때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자녀에게 나중에 부모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아무리 돈이 없고 또 병든 가운데 계시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 이 십계명에 나오는 그 공경하라라는 이 말이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겨라라는 말입니다. 무겁게 여겨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모를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부모를 정말로 비중이 있는 분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부모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비중 있게, 가치 있게,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또한 그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면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 앞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볍게 여기는 자는,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 여기 아멘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그 명령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그 비춘 가운데에 그냥 돌아서 가버리지 말고 그 명령 앞에서 깊이 묵상하고 부모와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흐르게 되어 있죠. 봄이 되어지면 사과나무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지면 이 꽃이 떨어지면서 사과 몽우리가 생기게 되어지죠. 이게 잘 자라게 되어져서 가을이 되면 사과가 아주 탐스럽게 열리게 되어지고 초겨울에 사과를 따게 되어지죠. 이게 자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이 창조 질서의 원리가 파괴되어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소를 이 풀을 먹고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소에게 억지로 사람들이 짐승의 사료, 또 짐승의 어떤 그 뼈, 그런 짐승들의 고기를 갈아가지고 만든 사료를 억지로 먹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광우병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창조 질서를 어기게 되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창조 질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창조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만들어 놓으신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가 유지되어져야지, 이 질서가 만약에 파괴되어지면 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이 창조 질서의 원리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나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은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위. 그 권위는 대충 그냥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위를 자녀는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그 권위는 땅에 떨어져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그 권위이기 때문에 자녀는 결코 무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를 공경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질서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서가 잘 유지되어지도록 그 창조 질서의 원리에 따라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창조 질서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6장 3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대충 아무렇게나 그냥 유교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긴다.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계명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깊이 있게 강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덜 중요하게 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도 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진심으로 마땅히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 우리가 따로 어떻게 배우지 아니하여도 학습받지 아니하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게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참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또 아무리 생각해도 참 부모에게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게 여겨질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좋지 아니하는 그런 기억들로 인하여서 참 부모를 공경하는 것, 뭘 대접하고 하나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참 인간적으로 이게 참 쉽지 않냐고 잘 되어지지 않냐고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공경해야 될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을 무너뜨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담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자들로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 죄 때문에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러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트려졌다면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되고 그 권위에 따라서 순종되어져야 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와 부모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던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이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기에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80세 된 한 노인이 문둥병자들이 수용되어져 있는 그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그 나은 자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여기에 이 수용소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니 어르신은 건강한데 왜 여기 와서 살려고 합니까? 여기는 참 몸이 불편한 분들이 와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알고 보면 병신 중에 병신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큰 병신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어지는데, 40년 전에 자기에게 아들 8명과 딸 2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손이 막 꼬꾸라지고 막 눈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기에 이 아이를 수용소에 맡겨야 되겠다, 이러한 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수용소에 이제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그 수용소가 있는 섬을 향하여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 가운데에 밤에 잠을 자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애가 앞으로 참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뭐 하겠는가 싶어서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한번 내리쳤는데 그만 빗나가 버렸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니까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차마 그러지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제 수용소로 갑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루토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니까 거기에 보니까 참 눈이 없고 손이 비틀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나병 환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아버지가 우리 아들도 저기 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 아들을 구석에 데리고 간 겁니다.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같이 죽자 하고 부둥켜 안고 물속으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말립니다. 아버지. 죽으면 저 혼자 죽어야지 왜 아버지 같이 죽으려고 해요. 병신은 전데 왜 아버지까지 죽으려고 해요. 아버지는 나가세요. 저만 죽으면 돼요 라고 막 밀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집에 가면 엄마가 있고 집에 가면 형과 동생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살아야죠 하면서 막 밀치더라는 겁니다. 차마 아들 혼자 물속에 있는 걸 두지 못해서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수용소 가는 배를 태워서 보내었다고 합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녀들이 다 시집 장가를 가게 되어졌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죽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할아버지는 아들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싶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냥 고향 가서 내가 죽자라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7 아들과 2 딸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줬는데 이 넷째 아들, 이 아들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준 것이 없지 않는가. 이 다른 자녀들에게는 많은 것을 줬는데 이 넷째 아들은 그냥 이 수용소로 보낸 것밖에 없지 않는가. 그 마음에 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이 아들을 버리다시피 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들이 나를 모른 척할 것이고 원망할 것이고 내칠 것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아들을 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아들을 보지만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들이 찾아와서 반겨주는 겁니다. 오셨느냐고, 너무나도 반갑다고, 앉으시라고 절을 하고 자녀들 소개시켜주면서 할아버지다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놀랬습니다. 왜 이러느냐? 나는 너에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러느냐? 그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여기에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보낼 때는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찼지만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너무나도 행복한 자가 되었고 너무나도 기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여기에 보내준 아버지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나도 반가웠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기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그 원망의 마음 있었던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진 이유에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모를 제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말로 입술로 선포되어지고 증명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에게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에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부모를 공경하는, 무겁게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그런 능력이, 그런 마음이,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시고 그 열매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의 열매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이 한 주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